하늘에서 불수레가 내려왔습니다. 불말들이 그 수레를 끌고 회오리 바람이 한 사람을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승천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혼자서 450명과 맞섰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 닫혔던 하늘을 다시 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두려워 도망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죽게 해달라고 울부짖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승리와 절망 사이에서, 불과 세미한 소리 사이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불을 붙인 한 사람, 불수레에 올라 하늘로 오른 예언자. 엘리야의 이야기 속으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스라엘의 하늘이 검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북왕국의 궁전에는 황금빛 바알 신상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향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왕좌에 앉아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시돈에서 온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궁전 밖거리에서는 백성들이 바알 신전으로 향했습니다. 가뭄을 막아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풍년을 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하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려라. 이세벨의 명령은 냉혹했습니다. 그녀가 보낸 군사들은 전국 곳곳을 돌며 하나님의 제단을 파괴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던 제사장들은 숨거나 도망쳤습니다. 누군가는 동굴에 숨었고 누군가는 칼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한 남자가 왕궁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친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광야의 햇살에 그을려 있었고 그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궁정의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구인가? 어디서 온 자인가? 그는 곧장 아합 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호위병들이 칼을 빼려 했지만 그 남자의 기세에 주춤거렸습니다. 왕도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궁전 전체를 울렸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순간 궁전이 얼어붙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세벨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뒤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궁전을 나섰습니다. 군사들이 뒤쫓으려 했지만 그는 마치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야였습니다.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 그는 아무런 배경도 없었습니다. 왕실 출신도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였습니다. 엘리야야, 일어나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이 시대에 혼자서 왕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알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상은 입도 없고 귀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하늘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엘리야의 선언 이후 하늘이 정말로 닫혔습니다. 첫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슬마저 내리지 않았습니다. 밭의 곡식들이 말라갔습니다. 시냇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뭄은 가끔 있는 일이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고 여섯 달이 지나도 하늘은 청동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바알 신께 더 큰 제사를 드려라. 이세벨이 명령했습니다. 바알 제단에는 황소와 양들이 쌓여갔습니다.
제사장들은 밤낮으로 춤을 추며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아니,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분명한 응답이었습니다. 바알이 신이라면 비를 내려라. 우레를 보내라. 이슬이라도 내려보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엘리야는 어디 있었을까요? 왕궁에서는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기 위해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까마귀가 사람을 먹인다니? 까마귀는 부정한 새였습니다. 먹을 것을 훔쳐가는 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까마귀를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곳은 적막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까마귀들이 날아왔습니다. 그들의 부리에는 떡과 고기가 물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 앞에 그것을 떨어뜨리고 날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또다시 까마귀들이 왔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법을, 세상의 방식에 기대지 않는 법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법을. 온 나라가 가뭄으로 신음하는 동안 엘리야는 외딴 시냇가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까마귀가 그를 먹였습니다. 시냇물이 그의 목을 적셨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안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서,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이 아니라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지만 이 평안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냇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콸콸 흐르던 물줄기가 졸졸 흐르더니 이제는 물웅덩이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다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또 어떤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실까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 그곳은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를 먹일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과부였습니다. 엘리야는 말라버린 시냇가를 떠났습니다. 그는 북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세벨의 고향을 향해 걸었습니다. 사자 굴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까마귀가 그를 먹인 하나님이시라면 과부도 그를 먹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어둠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르밧의 성문이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며칠을 걸어 이곳까지 왔습니다. 발은 부르트고 입술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이곳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문 밖의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가뭄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 시돈 땅도 똑같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잎을 잃었고 땅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성문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걸친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손은 앙상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마른 나뭇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녀의 손에 들린 나뭇가지는 고작 몇 개에 불과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여인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물조차 귀한 이 시대에.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엘리야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 조각 떡도 내 손에 가져오라. 그 말에 여인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녀의 고백은 절규였습니다. 마지막 한 끼를 만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한 끼를 먹고 나면 이제 죽음만이 남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떡을 달라니 과연 이것이 가능한 요구일까요? 하지만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라.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이 말씀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줌의 가루를 낯선 사람에게 먼저 주라니. 그것도 자신과 아들이 굶어 죽게 생긴 상황에서. 그러나 엘리야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지만 그것을 믿으려면 먼저 순종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것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과부는 엘리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의 음성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통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한 움큼의 가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병에 기름도 부었습니다. 정말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으로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떡을 그 낯선 사람에게 주고 나면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죽을 하고 불을 지피고 떡을 구웠습니다. 떡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떡을 들고 엘리야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받아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과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자신과 아들을 위한 떡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통에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그녀는 두려운 마음으로 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루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 다 퍼냈던 그 통에 다시 가루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손에 닿는 감촉이 진짜였습니다. 그녀는 급히 기름병을 확인했습니다. 기름도 있었습니다. 방금 전 거의 바닥이었던 그 병에 다시 기름이 차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그날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그녀가 통을 열 때마다 가루가 있었습니다. 병을 기울일 때마다 기름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사용해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퍼내도 다시 채워져 있었습니다. 과부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온 나라가 굶주리고 있을 때 그 작은 집에서는 풍성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이야기였습니다. 과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것을 먼저 내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남에게 먼저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뒤에 기적이 따라왔습니다. 엘리야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그를 먹였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공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과부를 통해 그는 또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날들이 흘렀습니다. 가뭄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집에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했습니다. 그 약속은 과부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주셨습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떠받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십니다. 마지막 것을 내어놓는 자에게 하나님은 끝없는 공급을 주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사르밧의 그 작은 집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매일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안한 날들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더 깊은 믿음을 요구하는 시험이. 그것은 과부에게도 엘리야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안한 날들이 계속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작은 집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과부의 아들은 날마다 자랐습니다. 그의 뺨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눈에는 빛이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거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살리고 계셨습니다. 날마다 공급되는 가루와 기름은 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흔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몸은 차가웠습니다.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품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녀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엘리야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가 본 것은 아들의 시신을 껴안고 통곡하는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 외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나이까? 그녀의 고백은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오기 전에는 그저 조용히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와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희망을 주고 다시 빼앗아 가시는 것이? 엘리야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살리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가 죽었을까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단했습니다. 내 아들을 내게 달라.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그는 과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차갑고 축 늘어진 몸이었습니다. 생기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그가 머물던 방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침상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이 과부는 마지막 것을 내어놓고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그 아들을 거두어 가십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차가운 몸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엎드렸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등은 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세 번째로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절규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가슴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엘리야는 숨을 멈췄습니다. 환청일까요? 착각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가슴이 움직였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한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엘리야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그 눈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작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일으켜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뛰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왔습니다. 과부는 마당에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땅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소. 엘리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품에 안긴 아들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그녀는 비틀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아들을 받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꽉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아이가 약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과부는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잃었던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엘리야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루와 기름의 기적도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죽은 아이를 살리신 하나님께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작은 집에 다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깊은 평안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경험한 평안이었습니다. 과부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아이, 기적으로 살아난 생명.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과부를 통해서도,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엘리야도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죽음도 물리칩니다. 3번 엎드린 기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은 기도. 그 기도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아이의 부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표였습니다. 장차 오실 분의 예표였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분의 예표였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과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날 사르밧의 그 작은 집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것을, 그 모든 진리가 한 아이의 부활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날들이 다시 흘렀습니다. 가뭄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엘리야는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게 될까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때가, 바알과의 대결이 시작될 때가, 그날이 곧 올 것이었습니다. 새해가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강은 바닥을 드러냈고 우물은 바닥났습니다.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았고 들판은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가축들이 쓰러져 죽었고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아합 왕은 초조했습니다. 궁전에서조차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국내 대신 오바자를 불렀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물 샘과 모든 내를 두루 다녀라. 혹시 풀이 있으면 말과 노새를 살리자. 그러면 짐승을 다 잃지 않을 것이다. 왕도 백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뭄은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그 예언자 엘리야가 선포한 심판이라는 것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을 떠나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아합 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바다가 먼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는 놀라 엎드렸습니다. 내 주 엘리야시니이까? 그렇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오바다는 두려워했습니다. 왕이 3년 동안 엘리야를 찾아 헤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바다는 아합에게 달려가 전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왕과 예언자가 마주 섰습니다. 아합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내냐? 엘리야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엘리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갈멜산에서의 대결. 그것이 엘리야의 제안이었습니다.
아합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 자손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갈멜산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산 아래부터 산 중턱까지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한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숫자로 보나 세력으로 보나 그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단 한 사람. 450대 1의 대결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싶고 바알도 버리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제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로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되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조건은 공평했습니다. 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한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아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바알의 선지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 그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그들의 외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제단 주위를 뛰며 춤을 췄습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외쳤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몸짓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쳐갔습니다. 목소리는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이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바알의 선지자들은 더욱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찔렀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피를 흘려야 신이 응답한다고 믿었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춤추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아무 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듣는 자가 없고 응답하는 자가 없고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바알은 침묵했습니다. 아니, 바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입도 없고 귀도 없는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였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2돌을 취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이었습니다. 그는 그 돌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팠습니다. 씨 두세 알을 담을 만한 도랑이었습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 4통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물?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이 땅에서 그 귀한 물을 제물 위에 붓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순종했습니다. 물 4통을 길어다가 제단 위에 부었습니다.
물이 재물을 적시고 나무를 적시고 제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다시 하라.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물을 부었습니다. 제단은 완전히 젖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라. 세 번째 물을 부었습니다. 이제 제단 주위의 도랑까지 물로 가득 찼습니다.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요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짧고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처럼 하루 종일 외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살랐고 또 도랑의 물을 하찼더라. 불기둥이 제단을 삼켰습니다. 번제물이 타올랐습니다. 나무가 재가 되었습니다. 돌까지 녹았습니다.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증발했습니다. 그 불은 하늘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모든 사람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산 전체가 그 외침으로 울렸습니다. 바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도 땅도 불도 물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3년 동안 잊혀졌던 그 이름, 3년 동안 묻혀있던 그 고백, 이제 터져나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시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그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으라.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백성들이 그들을 잡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죽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갈멜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450명의 외침도 하루 종일의 춤도 자해의 피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짧은 기도가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우상의 차이였습니다. 이날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의 기적 다음에는 물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닫혔던 하늘이 이제 열릴 것이었습니다. 불의 기적이 끝났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외침이 아직도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다음 단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그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믿음의 귀로 들었습니다. 비의 소리를.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땅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완전히 엎드린 자세였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기도였습니다. 조용한 기도였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짧은 기도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기도해야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주여, 이제 비를 내려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비를 주소서. 엘리야는 자신의 사환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사환이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중해의 수평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가 만나는 곳.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7번 다시 가라. 사환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시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가라. 3번째, 4번째, 5번째. 사환은 그때마다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있었습니다. 등이 아팠습니다. 무릎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6번째 사환이 올라갔습니다. 6번째 보고가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과연 비가 올까요? 정말로 하늘이 열릴까요? 엘리야는 7번째로 말했습니다. 다시 가라. 사환은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는 7번째로 산을 올라 바다를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언가 보였습니다. 수평선 끝,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곳에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구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사람의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사환은 급히 달려 내려왔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손바닥만 한 구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외쳤습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이르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손바닥만 한 구름이 무슨 큰 비를 가져온다고?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달랐습니다. 그 작은 구름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환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 사이 하늘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손바닥만 하던 구름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넷으로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산들바람이었다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 떨어진 빗방울. 3년 만에 느끼는 빗물의 촉감. 그들은 손을 펼쳤습니다. 얼굴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하늘의 수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빗줄기가 땅을 두들겼습니다. 메말랐던 땅이 물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졌던 틈이 채워졌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아이들이 빗속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어른들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셨도다. 3년 동안 기다렸던 비였습니다. 3년 동안 갈망했던 물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향했습니다. 비를 뚫고 급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가 왕의 마차보다 빨리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달렸습니다. 왕보다 앞서 달렸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시겠다고 하셨고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셨고 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구름.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징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순간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눈에는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손바닥만 한 구름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작은 믿음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작은 구름이 큰 비를 가져옵니다. 백성들은 빗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땅은 물을 마셨습니다. 시냇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불의 기적과 물의 기적. 두 가지 모두 엘리야의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고백이 온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달리며 웃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시험이 바로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불과 비의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그가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승리의 다음에는 때때로 시험이 옵니다. 높이 올라간 후에 깊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과연 엘리야는 다가올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곧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워질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땅을 적시고 하늘을 채우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아직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흔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아합은 이세벨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은 일을, 여호와의 불이 내려온 일을. 이세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그녀가 키우고 먹이던 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즉시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 사자가 전한 메시지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죽음의 선포였습니다. 이세벨의 맹세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을 대적했던 그 엘리야가,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섰던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가 한 여인의 위협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는 도망쳤습니다. 사환을 데리고 급히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유다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습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불을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한 여인으로부터도 지켜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지쳐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갈멜산의 대결, 간절한 기도, 이스라엘까지의 달리기, 그 모든 것이 그를 소진시켰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쳤지만 그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왕은 여전히 이세벨 편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공허했습니다. 큰 기적을 경험한 후에 공허함이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이것입니까? 엘리야는 부엘세바에서 사환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길을 더 걸어갔습니다. 광야는 적막했습니다. 사람도 없고 물도 없고 생명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햇살만이 그를 내리쬐었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작은 나무였습니다. 그늘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승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죽고 싶다는 기도였습니다. 포기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넉넉하오니 이제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엘리야는 울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울었습니다. 승리의 예언자가 아니라 상처받은 한 사람으로 울었습니다. 과연 그가 틀린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싸웠는데 왜 이런 결과입니까?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여전히 위협받아야 합니까? 엘리야는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지친 영혼의 잠이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무언가 그를 건드렸습니다. 엘리야는 눈을 떴습니다.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그를 건드렸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직 여정이 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몸에 힘이 돌았습니다. 지쳤던 영혼이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일 40이야. 엘리야는 그 음식으로 40일을 걸었습니다. 광야를 가로질렀습니다.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목적지는 호렙산이었습니다.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그곳.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 산. 엘리야는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천사의 양식이 그를 그곳까지 가게 했습니다. 40일의 여정.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여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왜 나는 도망쳤는가? 왜 나는 두려워했는가? 나의 믿음은 어디로 갔는가? 호렙산이 보였습니다. 장엄한 산이었습니다. 거룩한 산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왜 도망쳤느냐? 왜 내 자리를 떠났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의 대답은 옳았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혼자라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가서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리라. 엘리야는 굴에서 나왔습니다. 산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갈멜산에서처럼 불로 나타나실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실까요? 엘리야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침묵 속에서 호렙산 위에서 상처받은 예언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며 여호와 앞에서 바위를 부수나 바람은 거셌습니다. 산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위들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엘리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일까요? 엘리야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러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땅이 흔들렸습니다. 산이 요동쳤습니다. 바위들이 갈라졌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야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일까요? 하지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타났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보았던 그 불, 하늘에서 떨어진 그 불, 분명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계시겠지요. 하지만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니라면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였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작고 부드러운 소리, 고요하고 잔잔한 소리,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소리. 하지만 그 소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요란한 바람이 아니라, 무서운 지진이 아니라, 강렬한 불이 아니라 이 세미한 소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굴 어귀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세미한 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질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여전히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지나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심판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엘리야 혼자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 엘리야는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7,000명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입 맞추지 않은 자들이.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7,000명의 동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들도 싸우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을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은 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엘리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밭을 갈고 있는데 12겨릿소가 그 앞에서 가는지라. 그가 12째 겨릿소와 함께 가더니 들판에서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젊은 농부였습니다. 12겨릿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그의 위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나의 사명을 내게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를 나의 후계자로 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의미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사는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엘리야는 허락했습니다. 그가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 한 쌍을 잡아 그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 결단했습니다. 소를 잡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의 기구를 불살랐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다리를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라는 동역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이후에도 엘리사를 통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만 계시지 않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도 계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 세미한 소리 안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큰 기적을 원합니다. 극적인 응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위로하십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배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7,000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은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어 했던 그가 이제 다시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안고 걸어갔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옆을 걸었습니다.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함께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여정의 끝.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과연 엘리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삶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그 답은 곧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사역했습니다. 스승과 제자로, 동역자로, 형제처럼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날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출발했습니다.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나니 너는 여기 머물라. 하지만 엘리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승과 함께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에서 엘리야가 다시 말했습니다. 엘리사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나니 너는 여기 머물라. 하지만 엘리사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두 사람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서 엘리야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나니 너는 여기 머물라. 하지만 엘리사는 변함없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세 번. 엘리야는 세 번이나 엘리사를 떠나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스승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말아서 물을 쳤습니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짐에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니라. 물이 갈라졌습니다. 마치 모세 때처럼, 마치 여호수아 때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편에 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든 구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의 영의 갑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배의 능력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자의 몫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진정한 후계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보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 걸으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수레가 내려왔습니다. 불말들이 그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장엄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수레가 두 사람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가더라.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이 엘리야를 감쌌습니다. 그를 들어올렸습니다. 불수레가 그를 태웠습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았습니다.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고 외치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엘리사의 외침이 하늘을 향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 한 사람이 천군만마보다 귀했습니다. 엘리야는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회오리 바람 속에서 불수레 안에서 하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승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데려가신 것이었습니다.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린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광경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겉옷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 겉옷. 엘리사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겉옷.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요단강 언덕에 섰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겉옷을 말아 물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그리고 다시 물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지라. 엘리사가 건너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그 기적이 엘리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지켜보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도다. 그들이 엘리사 앞에 나아와 땅에 엎드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 이후의 시대. 하지만 같은 하나님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떠났지만 그의 영은 남았습니다.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예언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하나님의 사람. 그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되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먹였던 그 믿음, 과부가 순종했던 그 믿음,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그 기도, 세미한 소리를 들었던 그 겸손, 그 모든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불을 붙일 한 사람을, 다시 일어설 한 사람을. 혹시 당신도 외롭습니까?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다고 느껴집니까? 기억하십시오. 7,000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혹시 당신도 지쳤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지고 싶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먹이십니다. 갈 길을 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혹시 당신도 기적을 기다립니까? 엘리야의 불을 원합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도 말씀하십니다. 조용한 순종이 때로 불보다 큽니다.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겉옷은 남았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겉옷을 던지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입을 사람을 찾으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엘리야처럼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재미난 성경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